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세상의 풍파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순간순간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놓고 볼 때는 큰 산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거죠. 신자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영원토록 둘러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산들은 예루살렘의 천혜의 장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산성처럼 둘러 보호하고 있었기에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을 두르시고 보호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평강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병마의 위험과 사고의 위험과 재정적인 위험과 인간관계에서의 위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이런 위험들은 우리를 위협하며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애굽의 병마를 의지하고 죄인들과 손을 잡았던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둘러 진치시고 신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한다면 세상의 어떤 위협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뢰하십시오.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주님이 친히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규는 무엇입니까? 왕의 지휘봉이죠. 왕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이 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악인들의 통치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공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통치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에 순복할 때 불법 통치자인 마귀의 통치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에 순종하며 살았던 자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마귀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속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춰야 돼요. 죄는 우리 인생의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암초 같은 위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이런 죄의 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통치에 순복합시다. 주님은 마귀의 악한 통치와 그로 인한 위협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기를 또한 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께 순종하며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자기를 왕 삼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주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자신의 마음을 따라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 양 여길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은근슬쩍 죄 가운데 한 발 걸치려고 하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굴러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길에 서 있다면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길로 유혹받고 있다면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길 위에서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참된 평강과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산성이요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주의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